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나신 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굶주린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어도 끊임없이 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 없는 빈들에서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흥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우리를 통치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능력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능히 로마를 물리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망하시잖아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셔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나라는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도망하셨습니다. 세상은, 마귀는 늘 예수님을 향해서 증명할 것을 요구하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면 증명해봐. 그게 마귀가 언제나 예수님께 말하였던 거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요구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거는 뭡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하셨어요. 근데 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놀랄 만한 기적이잖아요. 이 세상에 만약에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면 온 세계가 들썩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또 왔어요.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적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나에게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어서 또 내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왔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서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생명의 물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자 모여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보상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붙잡고 살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선포하죠. 일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들은 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고 외면하고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참 한심했겠어요.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대한민국에 오셨다고 하면 이해가 되죠. 온갖 우상이 드글드글한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오셔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면 이해를 하죠. 자기 땅에 오셨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민 사상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외면했어요. 아들을 영접해야 되고 아들을 믿어야 되고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되는데 외면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구원은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 말씀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샘물이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덜컹 시험에 들었어요.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삶은요, 믿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연구해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곁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게 아니라, 신뢰하고 믿고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실체를 더 많이 깨닫고,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은 거기에 있어요.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증명해봐. 나를 납득시켜봐. 신앙에서는 그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증명해보고 나를 이해시켜봐. 그럼 내가 믿을게. 세상에는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에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그 유튜브를 몇 개를 들었어요. 양자역학이 뭘까? 들어도 몰라요. 들어도 모르겠더라. 그 양자역학이 워낙 이슈가 돼서 들어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것을 알아요. 이해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GPS를 켜고 내비를 켜잖아요. 거기에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우리 그거 몰라요. 상대성 이론이 뭔지. 그 공식을 갖다 디밀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해요. 그래서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근데 왜 신앙에서는 굳이 납득시켜봐, 이해시켜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시켜요? 하나님을 어떻게 납득시켜요? 보이는 것조차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넘치고 넘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 앞에 나타나셨고 우리가 뭔가 끌리는 그 강력함 속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뭔지도 몰랐어요. 신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심령으로 경험하면서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믿어져요. 성경이 다 믿어지고 늘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단순히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내 곁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내 삶에 힘 주시는 하나님, 나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대단한 거예요.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보이실 거예요.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명제를 말씀하셔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라. 그러면 그 안에 더 깊은 알미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참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이요 이렇게 많은 3년 동안을 먹고 마시고 능력도 보고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그래도요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다 도망가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적어도 3번을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내가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따지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아들로 고백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변화산상 그 이후에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최소한 3번.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더 많이 예수님께서 하실 수도 있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기적을 맛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허락하시면 누가 우편에 있습니까? 누가 좌편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잘 몰랐어요.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들은 바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나는 모릅니다.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돼요. 나는 다 모릅니다. 사실상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 있겠어요? 내 삶조차도, 내 삶의 미래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이 모든 경영하심과 그 경륜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삶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인데, 나도 내 삶을 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에 내 모든 삶의 그 현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었고, 우리는 때로는 원하지 않는 삶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툴툴댈 때도 있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내 미래까지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내 삶의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선을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맡겨진 삶인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고 백성으로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의 구원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 수 없어요. 제자들도 몰라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것도 보내신 자의 모습인데 그렇잖아요.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나타난 그 모습도 보내신 자의 모습이에요. 아들의 모습.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시면서 골고다의 길을 오르시는 모습도 보내신 자의 모습이에요. 아들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시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 모습도 보내신 자의 모습이고 아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도망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완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쫓아왔는데 저렇게 허망하게 잡혀가시고 죽으시다니.
우리도 옆에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숨고 도망가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미리 알려주셨는데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잖아요. 그게 제자들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해요.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영향받는 연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가두고 있는 그 고정관념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위대한 선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쌓아가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맡기고 가는 거죠. 믿음의 삶은 맡기며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수레바퀴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고 계셔요.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인간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도 내 결정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진리의 성령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그저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저 당신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실 때 그저 순종하며 믿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